기독교 역사, 화요일 기독교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서구 종교가 아닌 토착 종교인 기독교다. 네, 우리 김신군 박사하고 함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충격이. 내가 오늘 거기 기자회견 갔다 왔잖아요. 아, 예, 근데 딴 세상을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예, 어디를 갔다 온 거야? 내가 지금 멍한 상태입니다, 조금 지금. 근데 더 황당한 건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음,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내가 압구정동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내 예, 전임 전도사였어요. 아, 야, 세상에 이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아, 음, 네, 아니, 누가 댓글을 써주셨는데 그때 교회 같이 다녔던 자매가 예, 댓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다가, 이 자매는 그 교회 자매인데, 그 보니까, 맞아, 들었던 사람이네, 이랬던 거지.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뭐 그걸 정확하게는 다 잘 모르는데 그냥 언론에 나온 거 네. 그 내용으로 이제 미루어서 보면 제가 그 구조를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는 구조예요. 네, 어떤 의미로? 어,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사실은 그 샤머니즘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샤머니즘이, 뭐 제가 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도 이제 수업 시간에 예, 샤머니즘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숙제가 있었어요. 네. 이제 무당이 하는 굿을 가서 음, 참관하고 예, 또 점을 보고 예, 그 레포트를 써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굿을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무당이 저를 보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어, 어, 어.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왜, 그러면서 후, 나보고 신기가 있다고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후계자라기보다 하여간 저보고 음, 이제 무당이란 말은 쓰지 않고 본인들은 네. 남자는 예, 법사라 그러고 그 불교 용어 여자는 아니에요? 보살이라 그래. 이게 불교랑 그 샤머니즘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토착화가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사라 그래요. 남자는 법사라 그러고 음, 그 여자는 보살. 여자는 보살.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보고는 법사가 되지 안 되지 않을 거다. 신기가 있으니 꼭 그거를 할 거다. 됐네. 용한 목사가 됐네. 용한 법사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음, 이제 저를 굉장히 예뻐하면서 어, 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점 보러 왔을 때도 다. 네,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을 어,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 무당들 찾아가서 이제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그 구조를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신을 모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되게 예, 예. 힘들어해요, 그거를. 맞아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신이 음, 가끔씩 이제 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음, 음, 전혀 지키기 힘든 일들을 막 시켜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그 만난 그 무당은 이제 보살이었는데 여자 무당이었는데 그 갑자기 한밤중에 12시에 완전히 다 벗고 사거리에 나가서 서 있어라 이런 명령을 내린대요.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같은데. 그런 걸 한대요, 응, 신이. 응, 응. 신령이. 예,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된대요. 음, 안 하면 신령이 영빨이 안 서. 어, 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갑자기 산에 들어가서 추운데 뭐 저기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럼 막 아주 영하 몇십 도 되는데도 음, 산에 올라가가지고 오도를 끌면서 그 길을 해야 된대.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막 시킬 때 그거를 그대로 수행을 해야만 네. 본인의 신기가 살아난다는 그렇지. 거예요. 저도 유지도 되고. 유지가 되는 예, 거예요, 그게. 예, 예. 저도 그렇게 근데 그게 들었어요. 이제 어떤 구조냐면, 인간성을 말살해야 음, 신성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음, 샤머니즘 쪽 구조예요, 그게. 샤머니즘의 인간성을 구조. 완전히 말살해야 돼. 인간을 음, 박살내야
신성이 들어설 뭐 성령이 역사하는 뭐 어떤 그런 거 음, 그런 거를 하는 게 샤머니즘적 구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샤머니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기독교도 다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또 사람들이 하나는 많잖아. 예.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좀 머더레이트하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순화된 형태로 예, 예. 한국 교육을 토착해 버렸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게 뭐랄까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을 시켰을 때 그거를 수행을 하면 그거야말로 신적인 어떤 확신에 충만해지는 계기다. 그래서 전광훈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음, 그리고 대체로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네. 인간성을 파괴해야 음. 신성이 들어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적, 일그러진 예. 교회와 너무나 닮았네. 이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음, 음, 왜냐면은 기독교 전통이 물론 뭐 인간성에 대한 그렇게 긍정을 옛날부터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그 오늘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처음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지. 그렇죠. 인간성을 파괴하고 비상식을 해야만 그게 신앙이 생긴다. 네, 그 샤머니즘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지만은 기독교는 그거를 이제 벗어난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그 일종의 지역적인 종교에서 네, 민족이나 지역의 어떤 좁은 범위를 가진 종교에서 인류라고 하는 혹은 지구라고 하는 또 전 세계적인 종교, 보편적인 종교로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키가 되는 거죠, 그게. 네, 근데 그런 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종교가 그렇게 변화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네. 목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말 잘 듣고 헌금 잘 내고 하라는 거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음, 뭐 이게 우주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보편적인 구원을 그렇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보통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자기만 뭐, 이른바 예, 그렇죠.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음, 목사님 양희삼 목사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망하지. 그러니까 양희삼 목사님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막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켜도 다 그냥 따라서 하고 알아서 하고 음, 뭐 이성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음. 그럼 교회가 잘 됐겠죠. 나도 했으면 뭐 잘했을 것 같긴 한데, 막 아,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그렇지. 메스메라이즈가 하는데 이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마치 겁도 이걸 하면 주고, 세상에 음, 뭔가가 다 잘 될 것 같고 예, 이걸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음, 그게 이제 샤머니즘의 구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와요. 샤머니즘은 반드시 보상이 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에서 빨개 벗고 오들오들 떨고 신의 어떤 저기를 모시면 사실 신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상의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성을 그렇게 파괴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어떤 실질적인 보상으로 오니까 그걸 하는 건데 음. 마치 그런 최면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하는 것은 작게나마 각자의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저기에서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런 요소를 빼버리면 예. 교회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구조를 아주 기본적인 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 그게 음, 이제 또 뭐랑도 관련이 되냐면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돈 놓고 돈 먹기 네, 그렇죠. 아니면 give and take 음, 뭐냐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저기 신심을 보일 때 나에게 들어오는 보상 네, 이런 식의 구조를 샤머니즘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기복신앙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순간 종교성을 놓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게 되게 강해요. 예, 예. 종교성이라는 게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네, 네, 네. 그냥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뭔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인간 시면에 실제 무엇인가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렇죠. 예,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예, 아주 그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어서 네. 뭐 우리가 기복신앙 벗어나자 하는데 그럼
무슨 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복 신앙을 벗어나면 대체할 게 없어요.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갖자 뭐 이렇게는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네. 대체는 못해요. 음. 기복 신앙을 대체할 만큼 그게 강력한가? 그렇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실은 나의 고민이기도 한데 오늘 방송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 그런 요소들이 어찌 보면 저는 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목사지만 어찌 보면 종교성도 지나치게 종교성을 강조하는 것들도 내가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야 그럼 내가 뭘로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적인 보편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네. 그게 현실 상황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음, 음. 실제로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구조를 대체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가? 네. 이게 뭐 제가 대답을 딱 해줄 수는 없는데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만 실제로 어떤 사역이 있든지 어떤 좋은 운동이 있든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지금 그 교회 무슨 교회죠? 빛과 진리교회. 빛과 진리교회인가? 거기 교회가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사실은 그 샤머니즘적인 구조고 그게 많은 교회들과 기복신앙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구조와 반대에 서 있는 거는요. 네.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예. 인간성을 존중하는 신앙이에요.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그러면 또 완성하는 신앙. 인본주의라고 난리치잖아요, 교회가. 인본주의가 나쁜가요? 예수님도 예. 인본주의였는데요. 뭐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부활절이 아니라 저 안식일도 인간 중심으로 있지 인간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인본주의지 무슨 뭐가 인본주의겠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데? 사람 때문에 왔는데, 사람 구원하러 인간성에 왔는데. 대한 완성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인간성을 파괴가 아니라 인간성의 완성. 음.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신앙을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것.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현실에서 강하게 음. 어필할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근데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성장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뭔가를 대신 막 주고 입에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인간성을 긍정하고 음. 인간성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그게 실은 내가 목사로서 또 내가 만약에는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로망이긴 한데, 예.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늘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목사들이 그걸 가르치면 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예. 이제 목사들이 뭔가를 가르쳐서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몽주의적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목사들을 소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지. 예. 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은 사람들, 종교인들이 네. 소비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소비하느냐. 소비 패턴이에요, 이게. 음.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해요. 올바른 소비자가 나타나야 올바른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대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왜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예. 그냥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왜냐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로 볼 때 음. 그런 사람들을 소비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목사들이 제대로 된 목사들이 뭘 해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네.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왜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았냐,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런 목사들을 소비해주는 올바르다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좀 똑똑한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바른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바른 교인들이 내 말이 그 말이네. 그런 사람들을 소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도 좀 소비해서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교인 숫자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지. 그래도 그게 이게 막 아주 빈곤해서 뭐 그렇게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막 음, 생존은 할 만큼의 어떤 음, 그런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 정도까지 아주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런 걸 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네, 서로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싸우지 맞아요. 말고 예, 맞아요. 서로를 키워서 서로 이렇게 저기를 밀어줘야 음, 그래야 이제 어떤 대한 체제로서 자리를 잡는 거지. 나 혼자 잘난다고 될 맞아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아니, 내가 이제 실은 그런 걸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아이고, 뭐 나도 못 컸는데, 뭐 내가 누구를 키워줘?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예. 쉽지가 않아. 근데 예, 그거를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 딴 사람을 키워줘야 목사님이 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내가 뭐 얼마 안 됐는 내가 뭘 못 컸는데 누굴 키워주냐 그게 아니라 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서로 키워줄 때 커요. 음, 음, 그런 거지. 내가 다 큰 다음에 크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내 부하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생각은 없어. 그런 생각 없는데 그런 네,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 한국 문화가 너무 다 큰 다음에 자기 부하들처럼 조폭처럼 이렇게 그런 내 밑에 누구를 키워주고 이런 문화가 돼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키워줘야 네, 그래야 결국에는 다 같이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예, 이렇게 댓글 읽다가 보니까 저는 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지금 교수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학생들 가르치고요. 예, 예, 저는 뭐 감신이랑은 지금 상관이 없고요. 예, 의과대학에서 교수합니다. 네, 뭐, 댓글에서 누가 질문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난 못 봤는데. 예, 예, 네. 그래요. 자, 이 얘기만 하나. 제가 오늘 진짜 현장에서 들으니까 좀 충격이었는데, 예, 제가 직접 그 똥을 먹었다는 분이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너무 멀쩡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랬더라. 예, 나중에 자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집단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빠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래, 예, 뭐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콘텍스트가 그런 심리라든지 그런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콘텍스트가 그렇게 딱 돼 있으면 네. 사람은 콘텍스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환경이 짜여지면 네.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콘텍스트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스탠다드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가 다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렇죠. 부분은 어떤 거는 자기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예.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은 사람이 많더라고.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예. 일단 이제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접어놓고 생각해야 될 거는 종교 중독이라는 측면입니다. 네. 종교도 굉장히 중독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종교 중독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중독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네. 그리고 중독 상황이 내가 중독이구나라고 깨달는 것이 중독 상황이 끝나고도 한 3년쯤 지나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요. 3년이나? 예. 그래요. 저희 이호영 선생님 말씀에 중독적 사고가 형성이 되면 네. 그 중독이 끝나도 한 3년쯤 지나야 그때서야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인간적으로도. 우리 정신과 의사의 대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맞는 그럼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중독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 이전에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게 중요한데 어떤 규범이에요. 규범, 룰. 네.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가 뭐냐면 그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룰이에요. 기본적인 틀. 네. 근데 그 틀 자체가 다 나쁘지 않아요. 틀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콘텍스트에 맞게 틀을 딱 짜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게 다 모든 게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디다 다 그런데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신천지도 그 안에서는 자기 규범이 있고 룰이 있어요. 네. 그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가치 체계가 있고 그게 옳고 그름이 있고 그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하다기보다 밖에서 볼 때는 야, 쟤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러지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래요. 문화라는 게. 문화는 그 안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그 규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준 스탠다드라는 말, 이건 바운더리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바운더리 안에 경계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모든 사람이 그냥 동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문화예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는 통용이 돼. 바깥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게 그렇게 지엽적인 것이라면 자기들 안에서만 다 된다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막 나갈 때는 심지어 살인도 용납하잖아. 살인도 용납하고 무슨 프리섹스도 용납하고 무슨 뭐 공산주의도 용납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집단,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보편성과 네. 얼만큼 맞닿아 있는가. 그렇지. 왜냐하면 신적 보편성은요. 예. 절대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신이 예. 틀렸다고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야, 이건 내 기준이 아니야.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신적 기준은요. 네. 얘기하기 나름이에요. 목사가 이건 신적 그쵸.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지. 그렇지. 하나님 데려가 보세요. 그게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표준은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라이 되지. 그 안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거예요. 그거는 신적 기준은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그게 괜찮은지 안 좋은지를 저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인간성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적 인간성에 근거를 했을 때 그건 알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소위 말하는 상식. 그러니까 상식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면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기준이 그 작은 공동체에도 그 통용되는 그 기준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야 뭐 인분을 먹든 뭐 침을 마시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다 괜찮다면. 네. 그런데 그것이 그 기준이 신적 기준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와서 야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건 신적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불쌍해. 주장을 하면. 근데 인간성의 보편적인 표준하고 그럼 통용이 되는가? 밖에 어떤 인간이 자기 인분을 먹고 뭐 그런 짓을 합니까? 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이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독특하고 컬트고 마이너하고 이게 인간성의 표준과 굉장히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비교를 해서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냥 쉽게 이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문화는요. 그게 옳고 그름을 문화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양성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서는 뭐든지 통용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냥 보편적인 인간성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목사들은 혹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맨날 신 하나님만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 네. 성경적 표준을 자기 멋대로만 해석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로운 점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든지 장식대로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표준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인권과 상식의 차원 또는 인간성의 어떤 표준, 인간성의 보편적인 인간성 그런 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검증력, 자기 객관화
그런 게 갖춰졌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네, 네. 그거 없으면요. 그게 없다는 사실은 이미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보편적 인간성. 보편적인 표준이 있어요. 예. 인간들이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단순히 법이 아니라 이렇게 윤리이기도 하고, 뭐 윤리 도덕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그런 건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보편적인 인간성이 허용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주 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살인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깨끗함과 더러움의 어떤 기준을 막 뒤집는다든지 이런 건 잘 하지 않잖아요. 네. 네. 뭐 좀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미 교회들이 목사들이 좀 이걸 차단을 해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본주의니 뭐니 하면서 그걸 차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음. 스스로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건 나는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던 사람이에요. 뭐 신은 없다, 막 저세상은 없다 이런 사람인데 죽을 때 되니까 저세상에서 다시 만나리라 막 이렇게 해요. 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세를 안 믿는데 예. 저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그 옛날 말로는 정신 분열 아니에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음. 이 사람은요 그냥 상황에 맞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기 전에는 예.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맨날 그게 상황에 맞잖아요. 예.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맨날 죽일 때는요, 난 내세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사람을 죽이면서 난 내세 저 사람을 다시 만나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맞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랄까. 자기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 알고 있거나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네. 많이 들어서 상황에 맞아서 익숙해진 이야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어떤 개념을 예.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알죠.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왜? 예. 익숙해졌기 때문에. 들어서 어디다가 그거를 쓰는지는 알아요. 용례는 알아요. 어떤 때 쓰. 이런 게 은혜입니다. 자, 목사님 할렐루야. 양희사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지. 아멘이죠. 예. 왜? 그냥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이 몰라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요. 뭐 뜻을 뭐 맨날 외웠겠지만 아멘? 그건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의미가 없어요, 딱히. 옛날엔 의미가 있었겠지. 하지만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보편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아멘 할까요? 안 하겠지. 절대 안 해요. 네. 그럼 미국 기독교인들은 왜 그걸 모를까?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거나 바보라서 그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이면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정신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왜 모든 사람들의 표준이 아닐까? 네. 그냥 이 콘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신앙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채우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과연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이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걸까? 네. 어디다 쓰는지만 아는 거지 우리가. 네. 그런 거를 의미 있게 사용을 할까? 그런 기본적 개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하는데 전지가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다 전지? 전능? 뭐 사랑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아주 그 맨날 그 패턴이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는 패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걸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러면 나오죠. 예. 예, 그걸 리사이트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독송이라고 음. 말하는데 그냥 의미가 없어져요. 네. 기도라는 것도 음. 이제 뭐 제가 천주교를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천주교인들은 이제 기도를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죠. 기도가 예.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예. 기도를 이제 합니다. 외워서 해요. 음. 뭐 로사리오 기도도 있고 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 의미를 알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기도를 외워서 암송해서 독송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과연 그걸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일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는데 그걸 또 서로 간에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물어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일단 네.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통용이 돼버려요. 의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용례만 있으면 되니까. 어느 때 쓰는지만 다 알면 되니까. 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막 그냥 통용이 되니까 딱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물어보잖아요. 바보가 되거나 불신앙자가 돼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어떤 개념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라는 담장 안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교회라는 담을 벗어나면 통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그 되지. 안에서만 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그걸 이제 일종의 자폐적인 현상인데 스스로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의미가.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도 받고 뭐 의미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딱 담장 밖을 딱 넘어가잖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이 뭘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아니면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만의 세상인 거죠. 자기들만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교회도 그러니까 저렇게 병적인 교회에 막 이렇게 사람 인분 먹이고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들도 비슷해요. 전승상으로는 네, 네. 그런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음이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설교를 듣거나 뭐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혹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담을 꼭 넘어와야만 의미가 있는 건가? 기독교라는 게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적어도 한국 교회는 전혀 보편적이지 않죠. 그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라도 의미가 있어야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라는 게 뭔지 종교라는 게 뭔지 와서 선교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질문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 당연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잘 알면 안 되고 네. 그 사람들끼리만 통용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다른 대화가 더 이상 생기지 못하는 거죠.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